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를 소멸시킨 전 지구적 대재앙. 문명 자체를 지표면에서 지워버린 신성한 파괴 행위. 과연 이것은 변덕스러운 신의 분노 표출이었을까? 아니면 끔찍하지만 피할 수 없는 필연이었을까? 창조주는 어째서 자신이 직접 생명을 불어넣은 피조물을 스스로 파괴하기로 결정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대홍수가 닥치기 이전의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 인류를 송두리째 감염시킨 질병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단순히 일부 결점을 가진 사회가 아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존재 자체가 악의 동의어가 되어버린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인류가 스스로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간 끝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완전한 소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토록 급진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류 사회 전반에 퍼진 총체적이고 전반규적인 도덕적 붕괴에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는 대홍수 직전 세상의 상태를 진단하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명시합니다. 이 구절은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열쇠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개인이 저지르는 몇몇 범죄나 잘못된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의 근원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즉 그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상상력 그 자체를 감염시켰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행동과 창의성의 원천이 되는 내면 세계, 그의 동기와 욕망, 꿈과 같은 모든 정신활동이 이미 악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때때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수준을 넘어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악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악할 뿐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타락이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현상이 아니었음을 강조합니다. 사회 전체에 선한 순간이나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신체의 모든 세포를 감염시켜 더 이상 건강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교육이나 교화, 혹은 일부 악인의 제거와 같은 점진적인 해결책이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인류의 집단적인 의식 자체가 악의 수렁에 깊이 빠져 스스로 정화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타락은 필연적으로 외부 세계의 극심한 폭력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성경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포악한 폭력은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구조의 완전한 붕괴, 즉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일상화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웃 간의 신뢰는 사라지고 가족 관계는 갈등과 배신으로 얼룩졌으며 모든 관계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사회에서 자비, 연민, 공정과 같은 가치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연한 폭력은 땅을 피로 물들였고 모든 생명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는 창조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성경은 신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대홍수가 충동적인 분노의 발현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고뇌 끝에 내려진 결정임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탄했다는 표현은 자신의 걸작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장인의 비통한 심정을 연상시킵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존재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버린 것에 대한 창조주의 슬픔이 이 결정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대홍수는 단순한 징벌을 넘어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 암에 걸린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수술과도 같이
비극적이지만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류라는 유기체 전체가 악이라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기에 건강한 세포,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병든 부위 전체를 제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토시니키, 대홍수 이전 세상의 타락이 단지 인간의 도덕적 실패에만 기인한 것이었다면 완전한 파멸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은 여전히 과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당시의 위기가 인간의 죄악을 넘어 훨씬 더 깊고 불길한 차원의 문제, 즉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인한 영적 오염의 문제였음을 시사합니다. 인류의 타락을 가속화하고 세상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끈 핵심적인 존재, 그것이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이들의 출현은 단순한 사회 문제를 넘어 신이 정한 창조의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이었으며 대홍수라는 전 지구적 수술이 왜 필연적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두 번째 핵심 이유입니다. 성경 창세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네피림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유력한 해석은 바로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지상으로 추방된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래 영적인 존재로서 신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으나 자신들의 본분과 거처를 떠나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는 신이 설정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사이의 근본적인 경계를 무너뜨린 중대한 월권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인간 여성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들과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신의 창조 원리에 반하는 금지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을 넘어 거룩한 영적 존재가 스스로를 물질적, 육체적 욕망의 노예로 전락시킨 신성 모독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부정한 결합의 결과로 태어난 네피림은 인류 역사에 전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타락한 천사의 특성을 모두 물려받은 하이브리드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육체를 가졌지만 천사로부터 물려받은 초월적인 힘과 지능, 그리고 거대한 체구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물려받은 가장 치명적인 유산은 바로 그들의 사악한 본성이었습니다. 네피림은 지상의 폭력과 부패를 확산시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힘을 이용해 폭군으로 군림하며 세상을 공포와 억압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나 자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힘의 논리만이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세상은 약육강식의 무법천지가 되었고 인간 사회의 폭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네피림의 존재가 야기한 영적, 유전적 오염이었습니다. 이는 인류의 혈통, 즉 신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순수한 인간의 계보가 돌이킬 수 없이 변질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천사의 DNA가 인간의 유전자 풀에 섞여 들어감으로써 인류는 점차 그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유전적 오염이 계속되었다면 인류는 결국 완전히 다른 종족, 즉 신의 구원 계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로 변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초의 신은 뱀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등장을 암시했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혈통을 네피림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교활한 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악마적 존재와 뒤섞여 버린다면 구원자가 태어날 거룩한 통로 자체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네피림의 출현은 하늘에서 시작된 영적 전쟁이 지상으로 확전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본래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였던 루시퍼가 교만으로 인해 신에게 반역했다가 사탄이 되어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 그의 목표는 신의 가장 소중한 창조물인 인간을 파괴하고 신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방식으로
이 목표를 추구했다면 대홍수 직전에는 타락한 천사들을 동원하여 인간의 혈통 자체를 직접적으로 오염시키는 훨씬 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스스로의 죄 문제를 넘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영적 세력의 직접적인 공격에 직면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홍수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영적 오염에 대한 신의 긴급 개입이었습니다. 네피림으로 인한 인류의 변질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혈통이 완전히 오염되어 구원의 가능성이 사라지기 전에 이 오염된 세대를 완전히 제거하고 보존된 순수한 혈통, 노아의 가족을 통해 인류를 재부칭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즉, 대홍수는 인류의 미래와 신의 구원 계획 전체를 보존하기 위한 비극적이지만 필연적인 리셋 버튼이었던 셈입니다. 전지전능하고 자비로운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인류를 파멸시키기 전에 그들에게 충분한 경고를 보내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이는 대홍수 사건에 대해 제기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만약 심판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닥쳤다면 그것은 변덕스러운 폭군의 행위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홍수는 결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수백 년에 걸친 신의 오래 참으심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끝내 회개를 거부한 결과로 내려진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심판이었습니다. 대홍수가 필연적이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인류가 신이 보낸 모든 경고의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명백하고 거대한 증거는 바로 노아와 그가 지은 방주였습니다. 신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며 약 12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120년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유예 기간이자 회개를 촉구하는 신의 마지막 오래 참으심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노동자인 동시에 다가올 심판을 외치는 의의 설교자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륙의 마른 땅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가족과 함께 수십 년에 걸쳐 산더미만 한 배를 짓고 있습니다. 이 광경 자체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거대하고 움직이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방주는 왜 저런 것을 만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고 노아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곧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며 미치광이 취급했다고 전합니다. 그들이 노아를 믿지 않았던 데에는 그들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까지 지구에는 비라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은 안개와 이슬로 촉촉해졌을 뿐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의 한계에 갇혀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고를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경고를 낡은 시대에나 통할 법한 광신적인 이야기로 치부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에만 몰두했습니다. 방주가 점점 그 위용을 드러내는 12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의 마음은 더욱 완고해져 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실물 경고조차도 그들의 교만과 불신을 꺾지 못했습니다. 이는 인류의 마음이 단순히 무지한 상태가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노아 이전에도 신의 경고는 다른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노아의 증조부였던 에녹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당대의 극심한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의인이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부패한 사회를 향한 조용한 그러나 강력한 질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에녹이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 예언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경건한 삶과 예언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은 가장 극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반대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놀라운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된 길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류 역사 초창기부터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카인에게도 신은 죄를 짓기 전에 먼저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는 신의 성품이 심판하기에 앞서 먼저 경고하고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신의 오래 참으심은 인류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한 자비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경고가 무시되고 주어진 기회가 조롱 속에 짓밟힐 때 정의의 실현을 위한 심판은 필연적인 수순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홍수는 신의 자비와 인내가 완전히 소진된 후에야 집행된 최종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예언자적 삶 에녹과 120년간의 직접적인 설교 및 실물 경고, 노아와 방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회개를 선택하는 대신 조롱과 불신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모든 기회를 걷어찼고 자신들의 완고함으로 심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라서 대홍수는 갑작스러운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모든 경고 시스템이 실패한 후에 내려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의로운 조치였습니다. 대홍수를 이해하는 마지막 열쇠는 그 관점을 단순히 파괴에서 보존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대홍수가 단지 죄악에 대한 벌에 불과했다면 그 이야기는 절망적인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서사는 파괴 이후에 새로운 시작과 약속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둡니다. 이는 대홍수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더 큰 그림, 즉 인류를 향한 신의 장기적인 구원 계획을 보존하기 위한 필연적인 라이세스였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대홍수가 필요했던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완전히 오염되고 자멸로 치닫던 세상을 정화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거룩한 씨앗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홍수 직전의 세상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총체적인 타락과 네피림으로 인한 영적, 유전적 오염으로 인해 스스로 정화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인류는 완전한 자기 파멸에 이르거나 혹은 그 본질이 너무나도 변질되어 더 이상 신의 구원 계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치명적인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되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암세포가 퍼진 부위를 외과적으로 완전히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환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지만 이는 그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입니다. 대홍수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은 인류라는 유기체를 구원하기 위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한 문명이라는 암세포를 완전히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거대한 수술에서 보존되어야 할 건강한 세포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작위로 선택된 생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부패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의로운 후손으로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이자
신의 약속을 이어갈 통로였습니다. 만약 홍수가 없었다면 노아의 가문 역시 극심한 폭력과 타락, 그리고 네피림의 영향력 속에서 결국 오염되거나 절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홍수는 노아의 가문으로 대표되는 순수한 혈통을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격리하고 보호하여 장차 그 계보를 통해 이루어질 신의 구원 계획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이지만 필수적인 방역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대홍수 이야기의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파괴의 장면이 아니라 물이 빠진 뒤에 맺어진 언약의 장면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신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증표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대홍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목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신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시며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의 명령을 다시 한번 부여하셨습니다. 이는 인류의 역사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무지개는 단순한 기상현상을 넘어 신의 신실하심과 자비,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파괴의 기억 위에 세워진 약속의 다리이며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창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영원한 증표입니다. 더 깊은 신학적 의미에서 무지개는 장차 인류를 위한 진정한 구원의 무지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최종적인 구원 계획에 대한 예고편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홍수는 1. 인류의 총체적 타락, 2. 네피림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영적 오염, 3. 반복된 경고의 완전한 실패, 그리고 4. 구원 계획의 명맥을 보존하기 위한 필연성이라는 4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자비의 역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콘텐츠가 유익했다면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이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더 많은 지성의 빛을 밝히고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